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가 19년 여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를 못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선교 또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결혼을 했고 또 그 새로운 직장에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교를 허락해준 또 아내가 있음에 또 이번 선교를 허락해준 회사가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1+1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던 단기 선교가 12년도에 있었던 베트남 선교였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동행의 화목의 기쁨을 처음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가 1+1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더니 되려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나에게 사랑이 돌아오고 그런 1+1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팔 전지훈련 중에 네팔 영혼들의 신앙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찌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어릴 때 수련회 부흥에서만 느꼈던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미지근한 저의 신앙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고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준비된 이제 찬양, 공연, 간증, 설교 순서를 마치고 나면 다 함께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팔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영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진정으로 굴복하는 또 진정으로 참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되려 그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충성됨이 없음을, 또 굴복이 없음을, 감사와 사랑이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1+1의 은혜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되려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네팔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린 저의 고백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또 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선교는 가기 전에 끝났다입니다. 보통 여름은 청년 중심으로, 겨울은 장년 중심으로 선교 일정을 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경계가 없이 선교팀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결국 청년은 저를 포함하여서 해수까지 2명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혼인 청년은 해수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서 지난 날들의 선교를 함께했던 선교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렸었나 돌아보게 되었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를 엎드렸던 분들이 선교에서 받는 은혜가 컸던 것을 제가 기억나게 됐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선교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함께한 지금은 예랑이 은우의 엄마가 된 화림 사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 화림 자매는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전부터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고, 선교를 출발하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화림자매 입장에서 단 하나의 은혜도 놓치지 않고 싶었던 그런 열정이 그 모습에 녹아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 중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보았고 누렸다 보니까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이 선교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에는 선교를 가는 나의 모습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저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에 겹치는 일정들, 그것을 핑계로 사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지친 몸을 안고 집에 들어와 쓰러지기 바빴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선교를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스스로의 생각과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나로 인해서 선교팀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선교를 가지 못할 이유들을 제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로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임을 깨닫게 다시 해주셨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이 잘 정돈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네팔 전지훈련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성인 권사님께서 김한곤 집사님 옆에 앉지 않겠다고 저보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저의 고모부이시긴 한데 사실은 친근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옆에 앉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없는데 앉아서 가야 되니 앉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시간, 일정이 끝났다라는 그 안도감과 긴장이 풀림으로 인해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졸면서 이동하던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졸려고 이 선교지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는 김한곤 지사님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 가운데 놀랐던 분은 김한곤 지사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뒤돌아보면 이상하리만큼 자신의 의견을 제 기준에서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으셨고 침묵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시겠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하셨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나눠주셨고 또 창조 이전에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선교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고 사실은 선교 준비 과정인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겐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시간을 그저 누릴 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은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맘상해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인데 그것을 두고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펼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세대 교체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저는 우정 집사님과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고는 두 사람을 밖에서 자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2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우정 집사님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깬 것은 아니고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한 번은 새벽 5시 반에 깼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몇 분이 새벽에 나가 기도를 하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덕분에 우리 선교팀이 또 우리 중심 공동체가 또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가끔 저에게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과연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동시에 이분들이 우리 종심교회를 이끄시는 주역들이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 놓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런 내용을 어떤 분과 함께 나눴을 때 결국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의 산지 마을들을 보면서 80년대의 시골의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 발전되었고 더 예배드리기 쉽고 찬양하기 더 편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물건, 물질, 더 맛있는 음식들, 더 만족된 생활 환경을 갈망하는 그 교묘하고 미세한 틈을 악한 영을 통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영이 아닌 육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